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경에 우리가 상식을 알아두실 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명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 죽은 나인성에 사는 그 어느 한 미망인의 아들 장례식 나가는 날 그날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명이 살렸고 베드로가 1명, 사도 바울이 1명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5명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1명씩 더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린 인물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1절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백부장의 종을 고친 그 이후에,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셨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상해 봅니다. 백부장의 그 종을 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같이 기적을 보고 놀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랐겠습니까? 나인성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인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많은 무리가 왜 동행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백부장 사건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인이란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를 들면 세인트 콜롬바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세인트 콜롬바라고 하는 교회 이렇다고 하면 뭔가 그 세인트 콜롬바라고 하는 데다가 방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그런 것은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그 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인은 그 성경에 보면 그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름답다, 또 평화롭다, 즐겁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인이란 말을 또 어떻게 쓰냐면 가정이란 말을 할 때 나인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그것도 목장, 우리가 목장은 정말 아름답고 목가적이잖아요. 그럴 때도 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외아들 키우다가 그것도 남편도 일찍 죽은
그 미망인이 아들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장례진으로 나오는 그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뭘 대비시키냐면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입구에서 만난 것은 그 나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장면, 즐거운 곳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그 비통함, 그 슬픔, 그 절망, 그것을 만났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저자는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다.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TV를 한번 보세요. TV는요, 누가 인기가 많냐면 드라마를 보세요. 물론 주인공이 인기가 있지만 그 드라마가 재미있으려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이 하나 있어야 그 드라마가 살아요. 그게 없이 그저 밋밋하게 긴장감만 있고 진지하게만 흘러가고 그러면 절대로 재미없어요. 드라마 보면 예전에 뭐 이면식이라고 하는 탤런트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조연이지만 바로 그래요. 또 우리가 볼 때에 그 TV에서 뭐 명강사 뭐 나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명강사에 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명강사의 조건이 뭐예요? 강의할 때 사람들을, 관객들을, 관중들을 웃겨야 해요. 웃기는 사람이 명강사예요. 또 명설교가 어떤 설교냐, 한번 여러분들 명설교 한다는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알죠? 그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웃기죠.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뭔가 웃겨야, 웃는 곳이, 웃는 곳을 만들어야 그것이 사람 사는 즐거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웃고만 사는 그런 세상이 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아마 한국의 어떤 누구라도 이 뉴질랜드 한 번쯤은 다 와서 살아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곳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되나요? 우리 인생이 늘 즐겁기만 하고 싶고 건강하고만 싶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나이를 죄송하지만 나이를 느끼는 게, 야, 참 나이를 든다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지금 내 나이다. 지금 나 여태까지 병원에 뭐 입원한 적은 한두 번은 있지만, 근데 굉장히 아픈 그 심각한 병인데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오히려 즐겁게 지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야, 이 나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은 좋은 곳에서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사는데 우리의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점점 쇠하여가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군에 그 이제 징병 검사하기 위해서 테스트 다 하잖아요. 그때 막 뭐 몇 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징병관이 나를 딱 부르더니 오라 그래요. 딱 보더니, 야, 너 여태까지 그 징병 검사하면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이렇게 좋냐고. 그런데 야, 눈이 점점, 그런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아닌데. 근데 어디서 눈이 나빠진 걸 느끼냐면 우리 집사람이 점점 예뻐 보여요.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람 만날 때는 혼혈인 줄 알았어요. 혼혈이 원래 되게 예쁘잖아요. 혼혈인 줄 알았어요. 사람 반 천사 반. 안 웃으시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헛소리한 겁니다. 그래요. 점점 쇠해야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더라도 쇠하여 가는 곳이 우리가 사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그랬습니다. 나인성이라고 곧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장래 행렬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자, 지금요 그 과부는 슬픔에 눈물에 어느 누구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안타까움을 그 예수님한테 우리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물어 간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 여인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고 주님이 우리를 못 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못 볼지라도 그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선제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을 여셨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이전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슬픔에만 빠져 있고 한편에만 빠져 있을 때 내가 비록 주님을 찾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서 먼저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주님이 나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먼저 찾아와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뭐부터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부터 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남편도 일찍 세상 떠났는데다 그 의지했던 외아들이 세상 떠났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그분 불쌍해요. 예수님이라고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서 신약성경 헬라어에 말하는 것은 스파라기 비소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애간장을 끓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간장을 끓는다고 하는 것. 자,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길러낸 아들이 갑자기 젊었을 때 죽었으면 아들 대신에 당신이 죽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아들과 함께 죽고 싶을 거예요. 또 자기가 울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울다가 아들하고 같이 묻히고 싶은 마음, 그게 이 나인성에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바로 이 마음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아프겠는가. 애간장에 녹는 것 같은 그 아픔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여기셨대요. 여러분들, 그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밖에 없는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뭔가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불쌍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도 불쌍한 마음 갖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형편, 내 형편을 모르나? 다 아실 텐데 굳이 내가 불쌍한 형편을 예수님께 안 하려도 뭐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안 그래요. 물론 다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 불쌍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지만 그건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불쌍한 보일 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를 내버려 던지고 그냥 낮추면서 불쌍한 모습 티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불쌍한 모습, 불쌍한 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보여드려야 돼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우크라이나 그 지방에 사는 그 유태인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테베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5딸이 있는데, 유태인 전통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 통해서 그런 전통이 현대화하고 다 돼서 조금씩 깨져간다는, 바뀌어간다는 얘기인데, 첫째 딸이 어때요? 이제 그 재봉사와 결혼하겠다고 와요. 그런데 재봉사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예요.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계속 거절해. 안 된다고. 당신은 넌 가난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재봉사가 그 장인될 분에게 말해요. 맞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도 행복해질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딸을 허락해. 그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질 권리는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따님과 함께해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거예요. 불쌍히 보여드리십시오.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의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불쌍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댔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접촉하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문둥병자, 하나는 시신. 그래서 사람들은요, 관이나 무덤에 손조차 대지도 않아요. 거기 스치면 부정됐다고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굉장한 결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결례 예식을 행해야 돼요. 무덤만 스쳐도 말이에요. 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관을 만졌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는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지금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말이지. 무엇이 중요하나?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제가 나중에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김진홍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책 읽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설교 부흥회 준비하지 마시고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내용 그것만 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부흥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부흥회 오셨어요. 자, 거기 그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그 빈민촌에 뭐 이런데 가서 할 때에 어떤 그 가난한 처녀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살했는데 이거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치러줘야 되는데 교회들은 다 물론 그분은 뭐 교회를 나갔는지 저는 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느 교회에서든지 안 해주는 거예요. 아마 안 나갔으니까 교회에서 안 해줬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줘요. 그랬더니 김진영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아니 지금 생명이 살다 그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청계천 그 뚝방에 그 학고방 거기, 아니 너무 살 수가 없어서 물론 자살하는 것이 그 좋은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장례 치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장례 치러졌다는 얘기 그 책에도 있고 그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 율법 규정에는 관을 만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시켜야 되고 결례 예식을 행한 다음에 복귀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율법의 규정도 넘어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믿는 자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아들 잃은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이제 둘이 먹고 살아야니까 와서 몸이 1000근 만근이에요. 그냥 저한테 밤에 자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야, 나 몸이 무거우니 너 알아서 밥 먹어라 그러는가요? 아유, 내가 쟤 때문에 살지 얼마나 쟤 힘들까 하면서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일어나서 밥 해주는 게 엄마예요. 또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정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아들 아침 일찍 새벽에 공부하러 나가는데 그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우리 아들 나가서 공부하는데 새벽까지 나가는데 내가 따끈한 도시락 싸줘야지, 밥 먹이고 보내야지.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뭐예요? 살아갈 힘도 없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살아갈 근본을 잃은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그 엄마가 살아갈 명분은 사라졌어요. 엄마는 지금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는 거지요? 생명은 없어요. 그저 생명이, 그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자기 자신도 그저 목숨이 끊어졌으면 이게 더 자기에게는 홀가분할 거예요. 목숨만 살아있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목숨은 있으나 생명이 끊어진 그 어머니, 거기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가 내 아들만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내 몸이 천근만근이건 독감에 걸려서 끙끙대건, 남들이 나를, 그 예전에 그 유대에서 그 미망 과부는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자,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말건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힘이 있고 용기가 난다. 그렇듯이 생명을 내 예수님으로 주로 삼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것 모든 것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아갈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살아갈 기쁨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섬기고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카이타워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왜요? 중력 때문에, 중력의 힘 때문에 거기서 몸을 던지면 다 바닥에 또 죽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글라이더 타면 되잖아요.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에게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보다 더 상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기역학의 법칙. 그 공기역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글라이더를 타니까 아직도 중력의 법칙이 존재는 그에게도 존재하지만 그 상위법인 공기역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는 스카이타워에서보다 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둥둥 떠다니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의 어려움, 질병, 물질의 이런 건강의 모습,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다 당해요.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넘는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생명의 법칙.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더 그 뛰어넘는 법이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해답이 있다. 나에게 해답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한 거지. 아니, 아들 죽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제가 목사지만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한 이유는 뭐예요? 내게 해답이 있다. 그러니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세상의 굴레가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작용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높은 생명의 주 예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지하는 것 잃어버릴 때 있고, 실망당할 때 있고, 절망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다
그 정답이 있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두드리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생명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